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너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원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원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나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는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됐으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문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로 멸하겠네 내가 금리는 6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네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네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네게 씻어주 나의 기쁨 나의 기쁨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이 시간 자리에 계셔서 다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소망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것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힘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여러 정책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그동안 금지했던 종교 모임도 허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3일 주일 예배나 오늘 예배부터는 성도님들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독일 교회 측에서 아직 교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 정부에서 정한 규정을 지킬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준비를 해야 하기에 몇 주씩이나 시간이 필요한가 싶은 마음에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심적 여유를 갖고 대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도 크고 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데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있고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제일 앞장서 싸우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챌린지라는 이름의 캠페인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세운 손을 다른 손 위에 올려놓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수어로 존경합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수고하고 애를 쓰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면서 그들에게 힘내라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땀을 흘리며 헌신했던 의료진들에게 덕분에 챌린지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현해야 사랑이다 라는 책의 저자 이민규 교수는 표현되지 않는 선의는 선의가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비싼 선물을 사서 예쁘게 포장까지 해놓고 건네주지 않는 것과 같다.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마음만 있으면 됐지 그걸 꼭 표현해야 하냐고 말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 마음은 오해와 섭섭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몇 년 전 어버이날에 대학생 644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에게 가장 하기 힘든 말이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너무 어색한 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좋지 않았었던 듯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시장에서 깡패들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도시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군중 앞으로 끌어내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한밤중에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가운데 어떤 결실을 맺기 전에 떠날 수밖에 없었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믿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궁핍과 환난을 겪으면서 지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지만 바울은 지금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성도들이 걱정되었던 바울은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이며 충성으로 사도를 돕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며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경험하고 믿음의 핍박을 약함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젊은 사람이었지만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순종하며 바울을 따랐지만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겪고 믿음의 어려움을 통과한 경험이 있었기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고난도 위기도 없이 꽃길만 걸었던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숫자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고난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미 고난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기회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지나던 시기를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물방울 다이아도 많은 재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기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광야의 시기를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잠시 멈춰버린 듯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멈추고 활동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겨난 유익도 있는 듯합니다. 인간의 일상이 멈추니까 지구가 회복돼야 하는 것이죠. 자동차나 항공기의 이동이 줄어들면서 대기오염이 줄어들어서 지구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깨끗해지고 강이 깨끗해지고 물고기가 나타나는 등 그동안 오염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교회의 예배, 귀찮아하고 힘들어만 했던 봉사, 바쁘다는 이유로 멀리했던 말씀 읽기와 묵상, 기도 등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잃어버린 일상의 소중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식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고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디모데의 이 소식에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환난의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사랑으로서 성도 서로를 돌봤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환영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사역의 열매는 맺혀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 이 바울은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이 복을 받은 자들을 통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은 바울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살 것 같은 시원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도 좋을 때보다 고난의 때를 보면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좋은 순간도 보아야 하겠지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그것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대응이 다름을 보았습니다. 식품을 사재기하고 휴지를 사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이 선진국이 아니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인도 환난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하고 싸우고 다툴 수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행동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도가 환난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큰 기쁨을 얻듯이 목회자는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늦춰지고 있어서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그 걱정하는 마음에 살 것 같은 시원함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시원함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성도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신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책임져 주셔서 건강한 복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독일교회 사정으로 현장 예배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전 모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진정된 가운데 있지만 더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후 작정하신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한 분의 한 분의 인생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